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합니다. 가나하나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기뻐받으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직하고 진실을 위해 살지 못한 순간이 많았으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낙심하며 영리하며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 못하였으며, 온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불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영광송 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지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하나로 가족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주셔서 예배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와 사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살게 하셔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동역하시는 박정성 목사님과 한희성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거짓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언약하여 비록 옥토가 아닌 돌짝같을지라도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자입니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지
따뜻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가라앉지를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가 강화된 방역 단계인데 오늘 저녁에 정부에서는 다음 내일부터 있을 그 방역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발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수요 전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중보기도회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카톡으로 우리 교회 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말미암아 또 모든 모임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그런 교제와 살림을 가짐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 형제자매들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함으로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이 나라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토록 부흥을 사모하는가? 부흥은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곧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부흥에 필요한 절대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했었지요?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요,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급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부흥에 대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사실은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망으로 인도하는 두 요소는 뭐냐? 첫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수주 동안 살펴보았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부러워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땅의 부흥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그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세 번의 부흥이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3대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부흥이 나오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부흥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에는요, 꼭 그 부흥을 이끈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미스바 부흥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요시야 부흥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고 느헤미야 부흥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부흥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부흥에는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나 또는 빌립보나 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원산 대부흥에는 하디 선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에는 김선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이라고 하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모든 부흥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사시대 이방의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냐면은 엘리야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름,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이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부흥으로 이끄는 갈망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흥을 향한 갈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요, 깨닫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나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완공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지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자, 성벽을 다 완공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좀 발 쭉 뻗고 이제는 편히 좀 쉬자 하고는 기분이 좋아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 완공을 통해 깨닫게 된 그들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를 원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 하나님 목적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는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에 순종했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해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는요 돌아서서 신나게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많이 잡힌 그 기적과 같은 그 물고기를 보고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깨달음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고 사도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49편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 땅, 옥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만 듣고 깨달아도요 인생의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어요. 아니 매해 가을만 되면은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한두 번 본 겁니까? 또다시 본 것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해 어느 날 똑같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뭔가 깨달았어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사과는 어디서든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무언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이 뉴턴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해낸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깨달았을 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매달렸을 때 참으로 그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홀로 된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핀색이 전혀 달라서 금방 구분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생명부지의 땅, 낯선 땅,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 그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룻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룻의 삶에 부름을 주신 것이죠. 만약에 룻이 하나님을 깨닫고는 유대 땅으로 이사갈 생각하니까 두렵고 그리고 불안해서 나는 못 가겠어.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겠어.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룻은 없을 것입니다. 라합도 그래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그녀는요, 목숨을 걸고서는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숨을 건 그녀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도 자신의 가족에게 닥칠 위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숨기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라합의 가족은 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신 깨달음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도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답답하시지만은요, 그에게는 아무 은혜와 복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관통하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를 고백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쓰시며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건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레베 속에서 3일을 있어서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엄청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또 깨달았지만은 삶의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갖다 놓침으로 인해서 그래서는 결국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면 물이 절벽같이 일어섬으로 그 가운데 길이 나서 그 길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오히려 홍해가 합침으로 말미암아 물에 모두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는 외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일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은 고백하고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를 보고 깨달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깨닫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성령의 역사심을 바꿔서도 그걸 붙들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은, 놓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를 더 믿음에 굳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분명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중물로 만족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중물을 통해서 주실 그 엄청난 솟아날 생수를 놓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18세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도시인 보스턴에 있는 한 잡화점에 점원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은 때인지라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점원이 5명이나 있었고 그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 주인은요 매일 밤 11시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서는 수고한 점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술자리를 아주 자주 마련했습니다. 점원들은 또 이것을 낙으로 삼고 매일 기운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뒤늦게 고용된 아모스 로렌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술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장과 다른 점원들은요, 그런 로렌스를 갖다가 유혹하려고 이제 말을 걸고 어떻게든지 술을 먹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한 잔만 해. 더 권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잔만 해. 그러면 다시는 마시라고 권하지 않을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르는 바람에 로렌스는 그래 알았어요. 딱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고서는 마시는데 그만 그것을 끝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로렌스는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만 술맛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쓰기만 하던 술이 그렇게 맛있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로렌스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권하지 않았는데 술이 마시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의 이 로렌스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마시다 보면 결국 나는 술 중독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깨달음이 오자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난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언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로렌스가 말을 하자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좀 보자. 그러나 로렌스는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의 깨달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결심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보스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자선 사업가로 미국 전역의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굳게 붙잡고 지킨 결과 그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깨달은 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출세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인정받은 변호사가 되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오랜 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프더니만은 그만 결국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병상에 있게 되자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 생각에 그만 우울증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정신착란까지 일어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건져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자살까지 시도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그 갈등을 느꼈던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며 시를 쓰고 그리고를 가사를 붙이고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하신 피보이 그 사랑 하나인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문학가가 알려진 윌리엄 쿠퍼인가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웠을 때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와닿는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 작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은혜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더 큰 은혜 사모하며 나갈 때 결국 그는 그 비참한 무너진 삶에서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문학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든지 또는 기도하다든지 또는 설교를 듣다가든지 아니면 누구와의 대화를 하든 가운데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게 되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 임재의 삶, 부흥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놓쳤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시는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있는 가정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참으로 성령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오시는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사망 그 깨달은 은혜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지금 놓치지 하나님 놓치지 하나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연약한 우리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새 은혜로 새롭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특히나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더 큰 은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 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아까 예화를 드렸던 영국 문학가 윌리엄 쿠퍼가 지은 찬송가 258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불러
주님이 주신 죄의 용서,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혼성에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출입을 지켜주신 가정들,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가정들, 진정 어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기뻐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아도록 하나님 그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예물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받으시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주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업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제목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